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왜 우리가 성서의 땅을 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서의 땅인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형으로 우리나라의 그 지형을 생각해서 읽게 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의 땅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각권별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 계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사진을 보면은 그 여리고와 요단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셨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 하필 여호수아가 건너온 그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일단 그 여호수아가 그 예수님의 그 이름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이 구원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또 있는데 그 엘리야는 그 세례 요한을 앞서서 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또 이 곳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한 곳에서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여호수아가 건넜던 곳이 이곳이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곳도 이곳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들고 갔던 것이 그 언약궤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언약궤가 또 뜻하는 것이 또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있던 곳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바로 요단강이 갈라져 그 천국을 뜻하는 가나안이 보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늘이 갈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갈라졌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진정한 천국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 여호수아는 그 천국의 그림자를 열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천국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르는데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밑에서 서 계셨고 그 중간에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협력하여 그 천국문을 여는 장면을 또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지리를 볼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상관성이 있고 이것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도 또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의도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땅에서는 그 의미가 있고 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요단강에는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그 계시와 그 성령이 그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또 너희가 이것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지리적인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계간을 살펴보면서 볼 건데 우리가 일단은 성경의 땅은 크게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나일강 지역과 그리스 로마 지역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레반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의도한 딸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땅에 뭔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의도를 가진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그 성서의 땅을 가려면 이렇게 이쪽 서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 지역이 성경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신구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보면은 더 가까이 가면 이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역에 비옥한 초생달 지역, 즉 초승달 같이 생긴 그런 모양의 지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최초의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우리가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가 나일강 문명이 있고 이 사이에 신약 시대에는 유럽의 그리스, 로마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지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쪽에서 본 학자들은 이것을 동쪽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동쪽에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레반트라고 학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가는 큰 나라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이렇게 유럽, 과 같은 큰 나라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여기 성경의 큰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럼 족보도 무슨 족보냐? 성품이 혈통의 어떤 족보가 아닌 믿음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혈통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 혈통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상관없지만 믿음이 역사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으로부터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그리고 또 사도 시대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 나라인 이집트를 봐야 되는데 이집트의 특징을 볼 때 상 이집트가 있고 이렇게 하 이집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우리가 보통 보는 것과 달리 지도가 왼쪽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쪽이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를 볼 때는 북쪽이 위로 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의
그 개념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동쪽이 위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보려면은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게 갈 때 그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갔다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메섹 왼쪽 호밭이라는 그 말이 NIV의 성경으로 보면은 north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위쪽의 개념은 바로 왼쪽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중세 지도의 개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개념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일강은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삼각주가 우리나라에는 그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북쪽에 그 위치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하 이집트고 남쪽이 상 이집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형도 알아야 되고, 그 이집트 그 농업도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의 농업은 우리가 이제 나일강 주역이 다 사막인데, 그 나일강의 특징은 사막 한가운데로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숲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흘러나오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삼각주에서 그 농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원래는 그 이집트가 큰 힘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수르의 그 원래 위치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아래,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고,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위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딱 봐도 위에는 그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농업은 바벨론에서 하는 것이고, 아수르는 그 유목민들이 이루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더 전투적이고 자율주의적이고, 그래서 바벨론을 더 많이 공격했죠. 그래서 잘 보면 아수르가 훨씬 더 오랜 동안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아수르가 무너질 때를 또 맞게 되죠. 그것은 아수르가 바벨론화 될 때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화 된다는 것은 풍요의 문화에 젖어들 때입니다. 이상하게 그 헝그리 정신을 잃고 풍요로워지면 사람은 이제 부패해지기 시작됩니다. 부패한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패한 그 나라들이 흡수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 전후서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너졌어도 다 바벨론이나 하는 것인데, 그것은 풍요로운 그 문화의 대표인 것입니다. 대표를 이야기할 때 그 로마도 결국 바벨론화돼서 그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얼마 있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수르가 더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저희 더 산지에 있는 이런 그 메대와 그 바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 자체가 너무 험악한 그런 산지에 살다 보니까 헝그린 정신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바사 지역에는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바사, 이집트, 헬라까지도 다 다스리는 큰 제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전쟁이 지금 터키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점령하다가 건너편 헬라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그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마라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다리오 왕인데, 근데 그 다리오 왕은 이것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자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2차로 그 살라미 전투라는 것을 했다가 또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보복 전쟁을 헬라 쪽에서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크기로 본다면 제일 큰 제국을 이뤘다는 사람은 그 알렉산더였고 로마도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카산더, 그리고 리시마코스, 그리고 풀톨레미, 그리고 셀루쿠스 이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고 안티오쿠스는 이것을 반대하며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그 셀루쿠스랑 또 플레토미 그 사이에 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 사이에 껴있다가 주전 그 167년에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헬라가 급격하게 약해져야 되는데 그 틈을 타서 딱 100년 동안 그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586년에 무너지면서 딱 한 번 독립했다가 그 다음 바로 폼페이 장군이 쳐들어오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폼페이 이후에 옥타비어스라는 그 우리 성경에는 아우구스토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팍스 로마라는 정책으로 평화의 로마라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세우기도 하고 총독을 보내기도 하면서 자치제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 그 사도행전의 배경이 완성된 것인데 그래서 그 아시아의 지역을 보면은 로마가 아시아라고 불러서 아시아가 되게 되었고 아프리카도 아프리카라고 불러서 아프리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여기 또 보면은 그 유다가 수리아에 속하였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총독이 유다까지도 군사적인 면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 그 구레뇨가 그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였다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 수리아가 행정적인 큰 면들을 다 다스리고 지방자치제처럼 조그만 것들을 분봉하게 다스리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사실 수리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베니게아가 있는데 수리아가 베니게를 합쳐서 수로보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수로보닉에는 여인은 수리아와 베니게인이라는 여인이라는 뜻을 갖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도로가 있는데 국제 도로가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는 그 표현에서 길이라는 표현은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애국과 바벨론에 이어주는 그 도로가 있는 길이 그 해변길인데 거기다가 이 해변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왕의 길로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로마가 또 여러 가지 그 도로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세바스테길이라는 곳을 따라갔고 그 2차 전도 여행은 그 에그나타 아데로라는 곳을 따라갔고 그리고 또 로마 후성 때는 그 아피아 오 가도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길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점령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자치 제대로 뒀지만 전쟁이 나면은 빨리 출동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마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그 길을 포장해서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스테 길은 산지로 오는 길인데 해적 소탕 작전을 위해서 그 길을 먼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람, 암몬, 모압, 베니게, 블레셋이 있었는데 그 신약에 되면서 이 나라들은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 싹 없어지게 되고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아예 이렇게 싹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해변길을 지나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팔레스타인, 즉 그 블레셋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욕보기 위해서 그 없어진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을 들춰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람 너희들은 맨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러니 그 나라를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공식 명칭이 블레셋이라고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블레셋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로마가 역사를 연구해서 유대인들을 가장 욕보게 할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바로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바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암몬과 그 모압, 또 에돔 지역에서도 특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신약신약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기안하는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돔 사람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은 사마리아 그 쪽에 이주해 오는 그 아라비아 사람에게 계속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 아래에 있는 그 헤브론 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두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 아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뜻은 그 붉다라는 것인데 아돔이라는 것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에돔, 이두메 모두가 다 똑같이 붉은이라는 그 어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이곳에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이두메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후손이 바로 헤롯 왕과 이두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지를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산맥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태백산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으로 쭉 놓인 그 산맥인데 이것을 동서로 자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서쪽은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고 동쪽은 서울과 동편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동편 지역이요. 그래서 유다 산지와 유단 동편 계곡 어디가 더 높을까 봤더니만 유단 동편이 훨씬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광야 그 베들레헴은 800m가 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유다 동편은 그 기라레셋이라는 그 모압의 수도가 1000m가 되고 거의 그 베들레헴보다 200m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다가 먼저 이 800m 산지에 구름이 부딪혀서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가 서쪽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쪽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구름이 이렇게 남은 구름이 또 요당 동편에 가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때 룻기가 있었던 배경에는 이 구름이 높은 구름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에는 흉년이 들고 유당 동편에는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레멜렉 가족이 나오미의 가족이 또 그 베들레헴에서 요단 동편 모압 지역으로 간 이유가 이런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90% 이상이 이렇게 또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석회암이 아닌 곳은 그 갈릴리 바다 위쪽 가버나움 바산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대부분 땅이 석회암이었고
그리고 이 색감이 된 그 물을 마시다 보면 그 강한 알칼리성 그 석회암 때문에 위를 많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그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산성이니까 그 알칼리화된 그 물을 이것과 먹음으로써 희석되게 하라는 그런 뜻을 또 우리가 이런 지리적인 그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고도차는 해본산이 그 2814m, 바다는 0, 그리고 저 옆에는 마이너스 400km, 고도차가 엄청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징 중 또 하나는 고도차가 일어나는 지형 때문에 변화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는 이스라엘 가면은 그 해몬산에 누연이 쌓여 있어서 스키를 탈 수 있다고 하고, 또 같은 날에 그 점에는 너무 더워서 해수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후는 또 건기와 위가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또 동풍이나 남풍이 불어서 더운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그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그 북풍이나 서풍이 불어와 우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나 우기 사이에 명절이 위치하게 되는데, 그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절기가 되고, 비가 끝나고 추수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건기, 겨울에는 우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름에는 바람이 그 동쪽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고, 겨울에는 지중해와 그 북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풍이 불면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런 다 지리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많이 또 다른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우기 건기는 비슷하지만 현상은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왼쪽에 그 사진이 여름인데 나무는 굉장히 많죠. 근데 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기 때문인데, 근데 왜 나무는 무성한가요? 그것은 시편에 물이 많이 보존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물을 많이 보존하기 때문에 그 샘물 그 곁에 있으면 나무들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와 같은 다른 겁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이런 지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 보면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무는 싹 죽고 풀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여름에는 풀이 하나도 없고, 그 냇가에는 나무가 이렇게 또 무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겨울이 되면 또 비가 오니까 풀은 강하게 싹 올라오고, 또 나뭇잎은 그 4, 5도 정도밖에 그 온도가 안 되는 그 날씨니까 싹을 틔우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나 그 무화과의 그 잎사귀가 푸를 때는 여름이고, 밭에 밀과 보리가 자랄 때는 겨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여름에는 왕창 풀도 푸르고 나무도 무성했다가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은 이 사진처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갈 때 나무도 보고 싶고, 나무를 보고 싶으면 여름에 가야 되고, 꽃을 보고 싶으면 겨울에 가야 한다는 그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또 명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6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단오와 비슷하게 오순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명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이슬의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력을 사용하면 똑같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약의 명절이 또 결정되게 되는데, 6월절이 부활절이 되게 되고, 그 오순절이 성령 감리절이, 또 초막절이 추수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또 도로가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도로는 남북으로 나 있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해변길이고, 동쪽에 있는 게 그 왕의 대로로, 또 중간에 있는 게 족장의 도로입니다. 이 중에 그 족장의 도로는 우리나라의 그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 해변길은 그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왕의 대로는 동해안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갈래의 그 동서도로가 위치하면서 그 서로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농사를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농사를 할 때 신명기 그 8장 8절에 그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리고 꿀은 종려나무의 타말이 종려나무가 열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신명기 8장 8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축 이야기를 할 때 그 양과 소를 키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그 무화과는 봄에 피오릅니다. 그래서